호시아는 오늘 1절에 보면 여러 왕을 걸쳐서 시대적으로 이사인데, 특별히 북방 왕국, 그 북방 왕국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방을 유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호시아에게 참으로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호시아가 젊은 총각인데,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리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정말 영적으로 엄난한 것을 몸으로 보이기 위해서 네가 아내를 엄난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자식들을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 말씀에 순종하는 호시아는 더욱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총각이 있는데, 처녀가 있는데 결혼 대상자가 아주 장녀를 데리고 와라. 그냥 엄난하고, 그리고 자식도 그런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이거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방탕하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몸으로, 자기 가족으로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첫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북방왕국의 이스라엘의 넓은 평지였어요. 근데 그 평지가 뜻이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흩어르신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모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정하라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죄악으로 멸망하는, 지면에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끔찍한 살인과 공포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너 큰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 얽혀있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왕궁 옆에 있었는데, 아합 왕이 보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밭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원 내한테 팔든지 내가 다른 포도원을 좋은 데를 줄 테니까 바꾸자 그러는데, 이 나봇이라는 왕이, 이 왕이 우리 조상이 주신 것이라 팔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또 어린애같이 또 식음을 전폐하고 덜 누워 있습니다. 그 꼴을 본 이세벨이라는 악한 와이프가 있었어요. 보면서 왕이 말이야 채통도 없이 한 백성이 그런다고 해서 말이야 그걸 또 못 가져가지고 울고 있고, 이런 그 말을 하면서 나아가서 거짓 증인을 둘이를 세웁니다. 세워서 이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를 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를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봇이라는 사람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까? 그 포도원이 자연히 국가에 기속이 돼서 그것을 아합 왕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돌로 쳐 죽여서 그 시체를 그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평야에 안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에게 너희들 가족들도 다 그렇게 망할 것이고, 너희들 시체도 이 이스라엘의 평야에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엘리사 시대 때 이행이 됩니다. 엘리사가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냥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괴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아하시야라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도 죽이고 또 이세벨도 죽여가지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 왕자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믿는 바알 선지자들도 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들의 시체를 던진 곳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는 평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 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그랬습니다. 여호라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명령을 이행하긴 했지만은 자기의 악한 욕망과 섞은 때문에 대량 학살하는 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어도 왕이 4대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그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들은 왕이든 신하든 간에 다 이 악한 하나님의 패역한 엄란한 죄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이 아수르가 오기 전에 이 호세아가 예언을 했는데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어디서 전쟁이 결정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서 결정적으로 실패를 한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죄악을 저지른 그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엄란이라, 영적으로 세상과 간음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세상이라는 그 남편을 찾아갔다. 그래서 이제 고멜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낳은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장소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전쟁에 져서 멸망당하는, 정복당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딸을 하나 낳았는데 루하마라 그랬습니다. 루하마라 말은 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 히브리 말로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루하마는 사랑을, 나의 사랑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아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딸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딸로 비교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왜? 엄란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암미는 나의 백성인데,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미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엄란한 아내를 얻어서 이 아내는 또 자식을 놓고 바람을 피우고 또 집을 나가네요. 또 그 자식들조차도 아내 쪽도 엄란하고 그 패역했지만은 그 자식들조차도 패역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그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 로암미, 후아마 이런 그런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 전에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백성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벌써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부터 BC 722년, 남이스라엘은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습관적인 그게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그런 죄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을 낳아라. 성경에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분을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언제요? 창세기 22장 보면 너는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75세 때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25년 만에
노년의 100살 때 아이를 얻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한 15살, 이삭이 15살 정도 됐을 때 네 아들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각을 떠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사람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 몰렉이나 이런 이방신이 사람을 그냥 제사로 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포를 떠서 자기 주신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데 또 이 미련한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 아브라함은 또 자식을 죽이려고 그 장작을 하인에게 지어가지고 모래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리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비전이란 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상에서 사람 잡아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놀랍게도 한 수양이 나타나서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 이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마지막의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창세기 20장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에서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좋은 것, 여러분 뭐 그런 주일 예배는 오시는 것도 귀하고 또 헌금하는 것도 귀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불순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게 하시나? 나는 이거는 못해, 다른 거는 다 해도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곳은 그 불순종의 이해하기 힘든 내게 어려운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 그 길을 갈 때 거기서 살아계신 수양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후에 그 모리아산에 세워질 갈보리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평범한 말 중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이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미 너무 힘들어서 참 배우자가 너무 문제를 일으켜서 그 배우자가 가정을 깨어서 홀대된 사람들 있어요. 근데 지금 살아도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왜 이리 안 맞냐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 적 있죠? 결혼 한 10년 내에는 그런 생각 한두 번 했을 때 있어. 부부싸움 크게 할 때는 아니 하나님 짝지어 줬다는데 이게 왜 이래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가정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두 분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야곱이 결혼식 할 때는 라헬하고 했는데 밤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 그 장인어른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레아가 떡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하는데 그렇게 이쁜 아내가 신혼 전에는 너무너무나 이쁘고 세상에서 이 여자밖에 없다 하고 했는데 결혼하고 눈을 떡 떠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장동건이도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눈 딱 떠보니까 오재미야. 그냥. 우리 인생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맞냐라고 하는 이런 것,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헤어지고 네 인생 네 살고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타깝게 헤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가 어려운 숙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정말 보기 좋고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숙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배우자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 사람을 멀리 떠나요. 안 보면 되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그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만나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같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였어요. 근데 여가 하나 붙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는 하나님은 여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신약에서, 이게 히브리 말인데 신약에서 헬라어는 예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숙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세아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가장 엄난한 여인을 결혼하여, 엄난한 여인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죄인들, 예수 믿는다면서도 불순종의 일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이 엄난한 하나님 앞에 폐역된 아내 같은 여러분과 저를 결혼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양자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려 있습니다. 교회가. 그 자식을 낳으라 그러는데 자식도 없나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 영적으로 보면 엄난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왜 결혼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런 자식을 낳으라 그럴까요? 망하고 폐역하고 징계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여 그런 여인과 그의 자녀들의 죄악된 모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는 엄난한 자식, 이 세상에 말씀이 귀에 내려가서 정말 세상에서 지저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구해내라는 뜻이에요. 치유하고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을 말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나가 도망가는, 끝없이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어떡할까요? 호세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주 과자를 먹을 즐길지라도, 결혼하고 나서도 이 고멜이 바람이 나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것, 자식 낳고 나서도 집 나가고 장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신약에서는 은 30개, 보리 한 호멜이 은 15개 한 호멜 반이 해당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사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이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장녀가 됐더라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녀로 팔려간 하나님 백성들을 돈을 주고 자신의 생명값을, 속전을 치르고 그들을 사왔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탕자로 나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기막힌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엄난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은, 네가 그런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사람 될 때까지 같이 살다가 또 집 나간다 게 한 번 회개하고 그냥 사람 변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딱 좋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내라는 거야.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대로 거룩한 아내가 될 때까지, 제대로 거룩한 자녀가 될 때까지. 바울은 이것을 해산하는 고통, 아기를 낳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 한두 번 결심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고멜이 사람 될 때까지, 예수님 남편 닮을 때까지. 고멜의 자식 이스라엘과 루하마와 루암미가 예수 그리스도 닮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을 때까지.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사명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영이 와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을 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끝까지 엄난한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정말, 아니 세상 사람 보기에도 타락하고 패역한 아내, 가족, 자식, 또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망가진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박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와,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 이쁘십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집사님 신앙이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 골짜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수치가 될 수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가족들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엄난한 여인과 엄난한 자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나도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로 있었던 민성배 목사가 잘 설명을 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 당신 거기 가면 매 맞아 죽어, 거기 가면 큰 고통 당한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님께서 말, 너 가면 고생한다, 그래도 내려가려니.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그 일을 하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고 헤어지고 거기서 도망을 가기도 해요. 연약한 사람,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런 영혼을 매반지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뭐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 사랑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은 이제 몸으로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바울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신앙의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리고, 내게 눈물 나게 하는 자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지만 내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엄나는 고멜과 같은 나와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두게 될 마지막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10절과 11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세아를 쏟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로암미라고 붙였잖아요. 로루하마라고 붙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로라를 붙였는데 이제는 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라. 사랑받는 자라. 또 나의 백성이라 로암미 나의 백성이라 루하마라. 나의 사랑받는 자라.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시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원래 흩어서 멸망시키고 심판한다는 뜻이지만 또 하나 생각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거두시고 일으키신다는,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는 이제는 이건 두 번째 의미로 다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회복하시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 가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도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말씀할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실행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을 때 주님을 믿고 이 사명을 내 생명처럼 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사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가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너희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받는 자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천국을 외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천국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사명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쉬운 길을 가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가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 기막힌 하나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가 다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